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넣고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복입니다. 광복. 36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오늘 해방 기념주의를 통해서 36년에 걸친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주권을 회복한 날이 회복한 것이 이 광복입니다. 빛광자의 복이 회복할 복자입니다. 복복자가 아니라 회복할 복자입니다. 이 광복은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둠의 영에서 묶여서 살아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비유를 한다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먼 자, 눈먼 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이 들어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살아가실 겁니다. 눈먼 자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이 세상적인 가치만 있었기 때문에 눈은 떴지만 실은 눈먼 자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는 38년 때 38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눈은 떴으나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진짜 광복을 회복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는 것들을 깨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본문에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광복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38살 때 광복을 얻었습니다. 나의 삶이 그 어둠 속에서 살았고 죄악된 곳에서 살았고 포로된 상황에서 살았고 그 세상적인 가치에 눌려서 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한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느냐, 왕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울 때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시냐면, 기름 부음이 있냐면, 그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왕을 세울 때, 또한 제사장들을 세울 때, 또한 선지자들을 세울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다윗 왕을 세울 때, 또한 솔로몬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있었고, 사사들 중에서는 특별히 온니엘이라든가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은 삼손에게 임했었을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함을 받아야 되는데,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을 갖추셔서 되는 겁니다. 왕 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되시고, 또한 선지자 되시는 이 모든 삼박자를 온전히 다 받으신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태로 임했고,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40주야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또 성령의 우순절날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갖고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한 이방 민족인 고넬료의 가정에 있을 때 거기에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어둠과 죽음의 영, 그 깜깜한 곳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광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빛을 잃었고, 절망과 패배와 어둠과 죄에 묶여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또한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곳에서 가난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었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파해서 그 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신년을 말하는 겁니다. 50년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 노예를 풀어주고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의 모습으로 다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묶여서, 또한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새 피조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셔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것들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함이 우리에게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넘치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복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죄악에 묶였던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38년이라는 어둠의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살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시점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광복, 회복됐다는 겁니다. 맹인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돼서 세상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보듯이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병마에서, 가난에서 해방됐다는 이 사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그 묶임에서 회복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광복절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고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을 때 일본 왕이 완전히 항복을 선언했을 때 그 모든 식민지 백성들이 다 광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분명 그 서대문 형무소에 그 갇혀 있었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날 완전히 광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듯이 저 같은 경우는 38살 때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서 모든 예배에 공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주일날 인격적으로 윤리적인 말씀을 듣는 곳이니까 내가 바쁘면 못 빠질 수도 있지.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으니까 그냥 예수님은 4대 성인이지 인격적으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주일도 많이 빠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죠. 다른 예배는 참석할 생각도 못했고 새벽 예배는 더더욱이나 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저에 있어서의 광복은 38살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자동으로 섬기게 되더라고요.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새벽의 단을 그때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38년이 너무나 아까웠다. 너무나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속 너는 나의 아이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막혔고 눈이 막혔고 모든 것들이 막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8살 때 한 살이라는 개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죽음에서 생명이 그때 탄생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저 심령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공예배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어느 곳에 가든지
대화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 사실이 십자가 사건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그의 모든 죄들을 혼자 묵묵히 담당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심령 속의 광복이 넘치고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복된 광복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선교 대국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3.1 운동 때의 그 모든 주체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셨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미국이지만 비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더더욱더 일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구한다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번에 독일 감리교회에 가서 2박 3일 동안 집회를 통해서 그 장로님에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있으셔가지고 그러셔요 장로님. 그래서 이제 기도 안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감동을 주셔서 그 기도할 제목을 갖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받은 말씀대로 선포해라. 그냥 말씀을 그냥 마음속에 새기지 말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포하라. 너의 입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그 다음날 그 장로님이 오셔갖고 그게 그냥 선포한 것대로 그대로 해결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목사님 기도한 대로 그냥 그 말씀을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고민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그날 기도할 때 그냥 선포를 계속 하는 가운데 그 다음날 그냥 열매가 맺었다고 와갖고 2박 3일 동안 집회를 했기 때문에 와갖고 목사님 해결됐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막 그 말씀을 그냥 선포하라. 너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라. 네가 갖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 해결됐다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이 계속 예언이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그 말씀을 그 장로님이 부여잡고
선포하니까 그 다음 날 그냥 문제가 해결이 돼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하시는 거예요. 광복도 하나님께 우리 많은 그 일정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핏값이 있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처참하게 순교를 했습니까? 그 열매가 1945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복이 지금 2026년은 81주년입니다. 이 81주년이 되는 이때 국민 소득이 한 2년여서부터 일본을 뛰어넘고 전 세계 반도체 모든 전자산업 다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산업, 철강산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보면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그 광복이 회복할 복자에다가 우리나라는 더 첨부해서 복복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광복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아는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저희 한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이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음의 산실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하늘나라의 상급은 엄청나게 크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성삼위일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통치를 받는, 온전히 순종의 통치를 받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픔과 슬픔 속에 있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에게 참된 광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죽음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그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의 거룩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참으로 참된 광복을 누리는 저희 모든 사람이 되기를 온전히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구한 것들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